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네,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가입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어디서 베낀 것도 아니고 제가 발견한 건데요. 올해 방영된 계시록이라는 드라마, 작년에 2024년에 삼체라는 드라마, 23년에는 더 글로리, 2022년에는 수리남,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옥, 그리고 2020년대는요 넷플릭스는 아니지만 다른 드라마요, 하이에나, 부부의 세계, 악의 꽃 등 이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요 5년에 걸쳐서요, 아니 5년도 아니라 하여튼 매년마다 이 드라마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목사 타락한 거, 성도들 타락한 거, 교회 사기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단자들 그런 거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요 매년마다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나와라. 근데 에이 저거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그 기독교의 위치와 그리고 그 특별한 그 일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 논란은요, 이러한 드라마들의 그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상관없이, 정치가 누가 했든 상관없이 매년마다요, 상관없이요, 매년마다 아마 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이 그 드라마는요 아마 매년마다 나올 거예요.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그 드라마가 바로 저희 개인적으로 더 글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글로리 그 중에 제가 소개해둔 그것 중에 오징어 게임이랑 제가 더 글로리 딱 2개만 봤거든요. 근데 그 더 글로리에서 등장하는 이 이사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사라라는 캐릭터는 저는요 이 한국 교회의 현대사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사라라는 이 캐릭터는요, 사라예요, 사라. 근데 이 사라 씨는요, 한국 교회 어떤 대형 교회 목사 딸로 나와요. 근데 이 사라가요, 학창 시절 때 자신이 폭행했던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천국에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나 다 회개하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어떠한 기복 신앙 아닐까요? 번영 신학이 아닐까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각자가요 스스로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이요 수단이 되어진다면요, 그 신앙은요 결국에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는요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여깁니다.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문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구절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의 신앙생활이요, 목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섬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의 신앙이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정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없이요 목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없이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없이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헛된 봉사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가니까 막 수천 명이 막 쫓아다니고, 뭐 5천 명이 쫓아다니고, 보니까 이제는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흉내내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도요 끝까지 견뎌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결국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놀리고 막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여태까지 내가 십자가 진 것까지는 다 참았는데 조롱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지시지만 예수님 잠시만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요 그 조롱한 사람의 뺨을 그냥 딱 쳤습니다. 왜 나를 조롱해? 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딱 뺨을 치게 되자 맞은 사람도 때린 사람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요 무언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뒤를 돌아보니 이미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이 신앙생활이요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야 참을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선해 보여서 내가 그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냥 착한 사람처럼 그냥 흉내내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신앙으로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실천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착하게, 예수님처럼 그냥 선하게 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그냥 선하게 보이는 외적인 행동의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편하냐고요. 몸이 찢어져요. 가슴이 아주 그냥 웅그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저 너무 편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매년마다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담는 그 한국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보여진 그 신앙생활이요, 저거 팔려야 됩니다. 저거 사야 됩니다. 저 대학 가야 됩니다. 저거 대박 내야 됩니다. 오로지 나의 자신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신 거예요? 저희 자식이 지금 이번에 수능 보거든요. 저 이번에 투자했거든요. 제 남편이 새 직장 들어갔거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희생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기 때문에 보란듯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는 그 드라마들이 매년마다요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도 신앙생활하냐? 아이고, 그러면 그냥 그 드라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과 내가 지금 정반대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통탄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그 뜻을 따르려는 그 헌신과 그 섬김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은요, 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반기독교적인 그 메시지와 왜곡된 그 인식이 저는 한 번에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회복 관계를 위한 그 목적이 될 때는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목적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되게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불러서요,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건 마치 법정을 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시면서 재판하는 그 대상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그 지대들을 뭡니까? 허락해 주시면서, 또한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그 자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산들과 견고한 그 지대들 속에서 더러운 욕망이 막 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우상 숭배를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권력자들은요, 아예 악행으로 아주 그냥 앞잡이가 되어서 아주 그냥 막 갑질이 막 지금 막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미가 선지자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예가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번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번제물은요, 그 제사 중에요, 번제는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사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번제물은 말 그대로 그 제물을 전체 한 번에 다 불태워야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의 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딱 태워서요, 잘 구워졌네, 1년 된 송아지가 양이 아주 잘 구워졌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홀라당 다 타버렸기 때문에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화목제는 다시 해갖고 그걸 구워갖고요, 제사장들과 이웃들과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이거는 번제의 제사는 아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예물과 헌신입니다. 6절에요.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마다들, 몸의 열매들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렸던 그 예물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럼에도요, 미가 선지자는 잘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엉터리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가 그렇게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욕망이요. 새벽기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욕망만 같이 타 있기 때문에. 그렇게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또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말 정의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라는 뜻은 판결, 법, 공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미시파트는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삶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뭐로 했습니까? 모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론이요. 아론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종된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론이 그 역할을 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아론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미리암은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요,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 사람은요, 각자가 정의의 그 미시파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무슨 내가 뭐를 심판하리라, 그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 생각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회복하시고, 내가 잠시 넘어지었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미리암처럼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뭡니까? 진짜 미시파트,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요, 인자는 어떻습니까?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말하죠. 그 은혜와 자비의 헤세드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인자가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없으면요, 이 헤세드가 시작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무려 400여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할 일이 없으셨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또 뿐만 아니라 5절입니다. 모압 왕 바락이요,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이제 하려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긍휼함이 느껴지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아이고, 불쌍하거든요. 그냥 저거 그냥 확 막 그런 마음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헤세드의 그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요, 단지 그냥 자비와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좀 여유스러우니까 내가 한번 봐주마,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짜 그야말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라고 말하기도 힘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게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고 쌍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저주하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말 겸손은요, 히브리어로 차나라고 합니다. 차나라고 하는데, 이는 겸손한 척, 그냥 낮아진 척,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거든요. 모세가 했지. 루이비 한인 장로교회, 아무개 목사가 했지. 아무개 장로가 했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모세가 한 일, 그렇죠, 모세가 했죠. 그렇지만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척, 결국에 내가 했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참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에 따르는 그러한 겸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설립 암흑의 목사, 이게 왜 나타납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 명설교래요. 명설교래요. 그러한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진짜 찬화는요, 진짜 겸손은요, 그냥 말 잘하고 그냥 똑똑해 보이는 그냥 리더 인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요, 진짜 찬화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요, 미리암처럼요, 찬양하고 증거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영 목사님이 쓰신 진짜입니까?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책 제목을 그냥 그것만 보고 내용을 막 살펴보지 않고 그냥 구입을 했는데요. 이기영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서요, 첫 번째 글부터 제가 너무나 막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이전 책 믿음의 정석에서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어느 미래학자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기가 가중되는 시대일수록 진짜는 희귀하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또한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직면한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임을 굳게 믿는다. 진짜 그래요. 루이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진짜 신앙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면요, 매년마다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는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숫자는요, 뭐 지금도 줄고 있지만요, 점점 더 줄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루이빌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를 위한 목적을 이루어가려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더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앙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자비의 그 헤세드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가 믿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의 행동과 말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했대요.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이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